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기 원하고 더 깨어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그 걸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조언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 안에 운행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아버지께로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흘리니 내가 내 천지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우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원래는 보통 우리 교회 절기를 보면 맥주 감사절이 오늘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거기에 매여서 가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절기들은 지키지 않고 특별히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이유, 절기를 기념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특히나 맥주감사절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보리나 밀 이런 거 잘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농경사회가 아닌 또 도시문화권이 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 밀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잘 우리는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이 당시 때 그들에게 삶을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장면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돌고 있는 시내 강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 강야에 생활하는 가정 속에 그들은 농경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때를 따라 또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1년마다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뭐냐? 6월절 무교절을 얘기하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맥추절은 뭐라 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성령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성령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절기를 메시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6월절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고 또 그들은 맥추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 절기.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뭘 하냐? 이때마다 잔치예요. 그들은 잔치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예루살렘 오다 보니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고 막 고속 열차 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일을 아니면 더 넘게 보름 이상을 걸어왔었어요. 걸어오다 보니까 내 집은 뭐예요?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거든요. 내 자녀들, 내 아녀자들 그리고 내 부모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땅을 누군가 침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지켜지시다. 잃지 않을 거다. 내 땅을 탐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 분명하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정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 맥주 감사절,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삶의 감사를 믿음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 노벨상 하면, 우리는 뭐 노벨상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평화상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문학상 있고, 화학상, 뭐 물리상, 뭐 의료, 뭐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생리의학상, 뭐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상도 있고 총 6개의 상들이 있는데, 노벨상을 만든 자기 유언을, 마지막 자기 모든 재산을 노벨상에 이걸 많은 사람, 공로를 바친 사람들에게 주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1888년이었어요. 1888년에 신문이 딱 떴는데, 노벨이 신문을 딱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떤 구절이 있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 밑에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노벨이 뭘 발명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발명을 했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건설이나 때로는 우리 모든 생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에 이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이용한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광산이고 건설이고 막 이런 데 사용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고 전쟁에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노벨의 형이 1880년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 형의 죽음을 노벨의 죽음이라 생각해서 기사가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가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이름, 상징될 그런 자기의 칭호들이 죽음의 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많은 전환점이 온 거죠. 자기의 부고신문을 보는데 그게 죽음의 상이라는 안 좋은 메시지로 남겨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시간이 한참 뒤에서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의 여정 속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뭘 남길까를 하다가 그러면 모든 재산을 노벨상, 그것을 주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남기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내 삶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 원하는가. 근데 그 상징적인 메시지 속에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 내가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녀에게 돈만 남길 거예요. 근데 돈을 남겼더니 자녀가 많으니까 뭐예요? 싸워요. 다퉈요. 심지어 자녀만 다투는 게 아니라 내 친척까지 그 재산을 가지고 막 다투고. 저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 큰아버지의 장례를 갔더니 그 큰아버지가 이렇게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있고 또 재혼한 그 큰어머니의 자녀들이 있고, 그것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돌릴지를 막 얘기하는 걸, 다투는 걸 이렇게 봤어요. 뭐 잠시 보고 왔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물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다니까, 그 물질에 대한 분배와 그거에 따르는 그들에게 유익이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남겨야 될 것들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떤 감사를 살았는지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겠죠. 그러면 내 자녀도, 아니면 내 배우자도 저 사람 인생 가운데 늘 감사했던 게 뭔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있기 전에 사실은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먼저 15절까지의 내용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이들은 뭐였어요?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들은 사망에 살아가던, 세상에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이 출애굽했던 계기가 이 무교절에 있었던, 6월절을 통해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얘기하죠. 오늘 얘기했던 맥추절 16, 17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이루는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며. 때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수장절을 통해서 예수 재림을 하는데, 예수의 재림 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이 추수의 때가 오는 거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선포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메시지를 던졌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의 절기를 딱 지키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24장 3절 말씀에 오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얘기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딱 선포했어요. 근데 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은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싶고 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싶었지만 그들 마음과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언제 그 두려움을 쏟아내는 걸 보면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장이죠.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을 받기 위해서, 또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거든요. 41일 동안 안 왔어요. 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누가 이끌어가지? 누가 인도하지? 그랬더니 그들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인도해낸 신, 그 우상을 만들라는 거야. 왜? 그들이 본 게 우상 문화였거든요. 애굽에서 봤던 게 그들이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했거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형상,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죠. 그래서 뒤에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잡히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신뢰할 만한 것.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아니면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돼 하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직업과 학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내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 영적 지도자로 얘기하는 리더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그들 속에 있는 불안이, 그들 속에 있는 부패됨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들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십계명 말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시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부패됨이 뭔가를 봅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였지만 내 안에 불안 요소가 잠시라도 내게 침범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오염된 부패 요소가 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이 아닌 내가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주님 우리에게 오늘 시향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내가 진노의 자녀였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죠. 그걸 내가 붙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나를 또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거, 부족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굴에 마비가 와서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자꾸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침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갈까요? 내 입만 좀 잘 다물어졌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리가 하나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가기 전에는 그 일은 한 달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심지어 두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졌음에 대한 그 마음에 또 감사를 찾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 뭐예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게 내 안에 부패된 사단이 주는 육체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더 신앙의 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더 깊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더 가진 거예요. 여러분 계절만 바뀌어도 옷장 탁 열면 어때요?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또 유행을 따르는 그런 옷들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 지금의 삶 속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도 찾을 게 없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감사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또 숨을 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숨 쉬고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음식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지만 냄새만 맡아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임산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편해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결핍이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의 작은 요소들의 결핍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돈이 조금 없고 건강이 조금 없고 때로는 남들이 얘기하는 그 인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내가 그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에 따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작은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찾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 주 중에 어제 이제 하주교회 가서 막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목요일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하는 데서 심지어 교회에 있는 그 음향단체를 쓰려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되던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막상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되던 게 안 돼요. 와 큰일이다. 그래서 막 중고나라 당근 막 다 찾아봤어요. 저걸 어떻게 채워넣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끓여 음향해야 되는가. 주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이렇게 음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거 유튜브나 이렇게 보던 곳에서 특가하고 빵 뜬 거예요. 근데 딱 저희가 쓸만한 특가의 제품들이 원래라면 그 가격에 2배에서 2.5배 되던 게 어떻게 보면 반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연락을 하고 사실은 그 금요일날 하는데도 금액이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한데 연락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또 채워질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중고 갖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새거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새거 갖다 놓으니까 그 원래 음향 장치가 그냥 사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금액이 훨씬 비싼데 갑절로 더 비싼데 그게 갑자기 그날 금요일날 아침에 그게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보자마자 연락을 하고 바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급하게 보내서 택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갔거든요. 10시쯤에 갔거든요. 10시쯤에 가는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오는데 택배회사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쯤 도착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거 택배 3시쯤 온다는데 빨리 안 됩니까? 하니까 9시에 연락했거든요. 9시에 딱 연락하니까 그분이 언제 갖다 놨냐면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이미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급한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불안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일하시고
더 흡족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하고 딱 드니까 오히려 소리를 줄여야 돼요. 너무 빵하게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또 강도사님 부부, 또 서목사님 부부 함께 그 준비하면서 같이 이게 세팅을 도와주셨거든요. TV도 저희와 똑같은 거예요. 고달한 거 있고 채우심이 있더라고요. 원래 빈 공간, 의자만 있던 공간에 또 하나님께 채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 조금씩 나눴더니 그 나눈 것 가지고 때로는 오병이의 역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떡합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도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왜? 더 채워져야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것을 반값 해주는 은혜로 주게 하시고 그걸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막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 섭리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 삶이 저 사람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역사했어요. 근데 내 삶에 역사했던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망의 현사가 너무 커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게 없대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쓰라고 하면 쓰실까요? 우리 성도님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거리를 더 쓸 게 많다. 부족한 걸 쓸 게 많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감사 제목을 써라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제 키가 180cm가 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키가 엄청 작았던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키가 180이 넘어서 지금 소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컸어요. 심지어 내가 원하던 그런 육적인 원한도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내 연약함 속에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 구하는 그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이의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그러면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줘야, 하나님 풀어줘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응답해줘야 내가 감사하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볼 때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인간, 저 사람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바뀐 모습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럼 감사한 고백 속에서 저 사람이 이미 바뀐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 하나님 명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인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불가해요. 왜? 순간의 찰나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감정들이 쏟아내요. 운전하다가 순간에 위협적인 누군가 운전을 하면 에이씨 하고 나와요. 또 여러분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요거를 탁 뱉어버리면 그 기쁨이 순간 사라져버려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에 감사를 하고 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 부모나 아니면 내 아내나 또는 내 남편이 내게 뭔가를 공급을 해요. 음식을 공급하거나 내게 뭔가 물질을 공급하거나 선물하거나 공급해요.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안 좋은 말 툭 뱉으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저거 인간 안 되네, 안 바뀌네, 막 이런 마음은 먼저 앞서버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를 했다면 그 뜻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 상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한데 그 이루어지는 뜻을 내가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자꾸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심지어 주님은 얘기합니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서로를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섬겨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범사에 이루어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순간순간 놓치는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15장 말씀에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고 주님은 네가 배부르고 네가 옥토를 가지고 풍요롭게 된 것은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찬송의 제목입니다. 감사할 제목인 거예요. 혹여나 네 마음한데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된 거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룬 것들, 여러분이 세운 것들이 내 손의 기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피심 안에 이게 세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사람, 그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적인 하나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거였다. 그러면 내 입술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이뤘지, 내가 이만큼 세웠지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전쟁과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에워쌉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연장해달라. 그리고 그 연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승리 있게 하십니다. 자, 승리의 역사가 이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바벨론 사신이 와서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하니까 마음이 커져버렸어요. 이 히스기야가 뭐예요? 왕궁의 모든 곡한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요. 이게 내가 이룬 거다 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그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해요?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게 그 바벨론으로 다 넘어갈 거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됩니다. 유다 땅이 다 초토화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다 뺏깁니다. 심지어 그 건물을 지었던 놋, 금, 은 모든 거 다 녹여서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위한 금신상 만드는데 그거에 다 써버려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의 업적으로 돌려버리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지하고 호흡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입술에 감사를 놓치지 않겠죠. 자녀들이 뭐요? 왜 반찬 투정할까요? 왜 자기가 가진 것들 막 투정 부리고 할까요? 감사를 놓치거든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뭐예요? 반찬 투정하면 굶겨야 돼요. 굶겨야 때로는 반찬 투정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하윤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다닐 때였어요. 어린이집에 처음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한 친구는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럼 뭐 먹냐 봤더니 초콜릿만 먹는다는 거예요. 초콜릿만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가 막 투정 부리니까 초콜릿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와서도 입맛에 안 맞으니까 뭐만 먹어요? 초콜릿만 먹어요. 깜짝 놀랐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로 위한다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어릴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아픔도 겪고 시련도 있지만 견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멈추기도 하시고 한 발짝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퇴했지만 하나님 결국은 진보하고 전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말년에 뭐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유한 왕, 그 바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어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보내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잃으면 잃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까지 얻게 돼요. 요셉만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남은 것들을 다 풍요롭게 하고 이 가문과 7년의 가문 가운데 살게 하는 놀라운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더니 얻게 되었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사로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도약이 있겠죠. 더 큰 마음의 평안이 있겠죠. 하박국 3장 17,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공을 맞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걸 잃는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내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풍족히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굶기려고 하고 빼앗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으셨어야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지키느니라. 너는 거기서 이를 전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도 없어요. 감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다른 걸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렸죠. 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찬양시로 만들어서 함께 알려라. 함께 찬양하라. 그리고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 내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말 걸면 이러고 막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상종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상종하기 싫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로 그를 향한 신뢰가 있고 그를 향한 마음이면 얼굴 대면하고 보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서로 찬양하겠죠. 감사할 고백이 있겠죠. 만나면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말씀 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뭐한대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얘기해요. 사랑한다 해놓고 무례히 행하는 것들이 뭘까요? 서로가 대면대면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 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뭐로 느껴요? 뭐 세상 말로 꼴사납게 느끼는 말. 그 사람이 말하면 다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친밀해지면 그 친밀해진 관계 속에 뭘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더 깊숙이 들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하려고 바빠요? 평가하고 말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더 많은 거예요. 막 들어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부모가 나를 또 가르치려고 하네? 나를 조정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말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내 마음에 탁 받아들이면 더 심각하게 뭐 하게 될까요? 자격지심까지 느껴져요. 자격지심이 느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네? 날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쫙 올라가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용납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대면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의 위치로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금 내가 살피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럴 때는 내가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의 그 말들이 계속 내가 쏟아지니까 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고갈이 온 거예요. 사랑이 고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만 나오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불편한 마음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고백을 보세요. 다니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까지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와, 저 사람 귀신이 나오니 저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는 엄청 점치는 것들이 능력이 뛰어나더니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리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갔고 그들을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 왜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날에 옥문이 열려버려요. 자,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옥문이 열린 거 보고 거기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간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죽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안 도망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뛰어 들어가서 엎드리며 벌벌 떨면서 내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 어려움이 내 형편의 그 위기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었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것만 먹고 다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게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때로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내가 많은 축복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힌 것 같이 느끼는 그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뭐냐? 내 죄를 하나님 가리우셨어요. 하나님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네가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그 죄를 가리우셨어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게 맞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깨우치기 위하여 기억. 과거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위기가 오니까 뭐예요? 원망해요. 위기가 오니까 원망하는 것들이 빠른 거예요. 이거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음에도 그들은 3일 길 가놨고 목마르니까 원망을 해. 마라에 쓴물 경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해. 이거 인간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실제 자기가 광야 갔더니 몇 시간도 못 있겠더래요. 그 광야를 걸어가 봤더니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못 견디겠더라. 자기는 하루도 못 견뎠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누구나 약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치로는 다 이긴 거예요. 다 통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과 내 시선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산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헌물 드리는 거 주님께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엘베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섬길 수 있었던 거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언제 줍니까 하고 주세요 하고 손만 벌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받았습니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을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내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게 속한 이들에게도 그 생명을 흘러 기뻐하고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 감사의 꽃이 피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요구만 가득하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만 가득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이 내게 보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감사의 감사를 전적에 하나님이 내게 보신 것들에 대한 그 믿음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
기다리다 신복의 더 감사 간절히 올리니 나의 기도 강물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경솔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물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분 거절하신 분 기다리다 신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물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도 절벽을 향해 낭떠를 향해 뛰어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흑암을 땅을 향해 뛰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막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세상 길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일창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